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이제 시작하는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사인업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이제 사인업 시트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인쇄가 된 난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어서 나는 금식을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 책자들이 다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사인업 해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셔서 이제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는데 기도할 때는 꼭 구별된 장소에서 또 구별된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책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아주 놀라웠어요. 예배를 하면 내가 산다. 반대로 예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귀한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가슴에 참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경외, 하나님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대할 때 보통은 첫 느낌이나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려움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두려움만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지만요, 한자가 너무 잘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경외라고 하는 한자가 무슨 경자죠?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과 그 존재하심에 대해 우리가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비한 능력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전 세계 우리 한국 교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다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작사한 존 뉴턴이 원래 이 작사를 할 때에 2절이 지금 한국 한국의 가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래 작사를 했어요. 원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를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쳤고 또한 그 은혜가 내 두려움을 몰아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첫 번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의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네 가지의 복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26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견고한 의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근데 피난처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요거 가지고 섭섭해 하실 분 있어요? 아니, 부모가 했는데 왜 자녀에게 주십니까? 가지고 섭섭해 하실 분 아무도 없죠? 이거는 포함하는 예, 부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하는 이 삶을 살 때 세 번째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셈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복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람들을 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사람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이삭이 조금 한 14살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을 받는 순간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패닉이 왔을 겁니다. 이 아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여 자기의 집안을 대신 이끌어 나갈 유일한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만일에 없다면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세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요 조금 이렇게 자랄만 하니까 하나님의 범죄단의 제물로 바치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래야 진짜 칼을 들고 제단에 묶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내가 이제 인정한다. 여기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경외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 곧 하나님 경외함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두려워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순종을 하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져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가 이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 거예요. 나의 이해와 나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우주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신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 14장 2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복입니다. 견고한 의뢰입니다.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도 이성에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난과 흔들림에도 전혀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아마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많은 어떤 다큐멘터리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거대한 이 제국의 힘이 지금도 많이들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로마 제국 시대의 이 건축물들 아시죠? 건축물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건축물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풍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있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주 특별한 건축법 때문에, 건축 기법, 바로 아치형의 기둥과 아치형의 건물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치형이 뭐죠? 아치, 이렇게 양쪽으로 쭉 돌을 쌓다가 가운데 지점에서 뾰족하게 이렇게 만나는 걸 아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치형 건물의 견고함은 맨 꼭대기에 이 중앙에 꼽는 돌 하나 때문입니다. 이거를 키스톤이라고 그래요. 쐐기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쐐기돌이 양쪽에서 올라온 이 모든 돌의 무게를 딱 가운데서 중앙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에 로마인들이 이 건축기법을 개발해서 지금도 그래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수많은 이런 어떤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키스톤, 쐐기돌.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머릿돌이라 그래요. 머릿돌은 우리 한국식의 머릿돌이 아니에요. 이 쐐기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했던 쐐기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이거 들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았던 100년 이상의 모든 삶은 다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경외라는 쐐기돌이 중앙에 굳건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견고한 의뢰가 시작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의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견고한 의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죠? 결국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시고 다른 걸로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번제를 받으셨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가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더라 그래야 돼요. 살려내실 것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중앙에 딱 박혀있는 쐐기돌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앙에 무엇이 박혀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려집니다. 흔들리고 없어질 거 박혀있으면요, 그거 사라질 때 우리조차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딱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중앙에 여호와 경외함이 박혀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엔 역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기준, 물질, 권력, 힘, 이 모든 것은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불 10년 뭐예요? 세상의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거 없고요,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을 가는 법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하다 다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그 감옥 가는 일을 왜 그렇게들 하려고 하는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그래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화려함도요 10일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의 중앙에 다 꽂고 살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중앙에
박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뭐 나보다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해? 뭐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즐거워해? 왜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복을 받은 자의 대표라면요, 두 번째 잠언 26절에 나오는 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아기를 받아주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약 430년의 거의 노예 생활이 마지막 즈음 되었을 때에 이 바로는 한 가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데 자기 애굽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지질 않고 있는 거야. 이거 나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먹히게 생겼다 이래가지고요, 한 가지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거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신적인 명령하고 비슷했어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준엄한 명령이고 이거 거역하면 죽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이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살려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브라와 부아 두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왜 살렸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두 두려움이 지금 충돌이 되고 있어요. 당시의 고대 군동의 최고의 권력인 바로 왕의 준엄한 명령도 두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두 두려움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두 두려움이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택 맞으세요? 이게 실제의 삶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르다가 내 목숨 죽게 생겼는데 이거 따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 목숨이 정말로 이렇게 경각에 달린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시브라와 부아가 하나님 뜻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이 피난처를 얻게 됐어요. 피난처를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정확하게 잠언 14장 26절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의 성취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하와 시브라가 남의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남의 아이를 살린 손이 실은 자기 집안을 살리는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피난처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며 피난처가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신약의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잘 훈련시켜가지고 젊은 사역자를 에베소로 가는 목회지에 심었어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방팔방이 우상단지로 가득 차 있었고, 조금만 가면은 거기가 항구 도시니까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질이 차고 넘치고 우상이 난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유적지를 가보면요, 엄청난 성적인 타락들이 그 흔적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타락과 죄가 만연했던 이 흔적들이 많은 곳이, 그런 지역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심었는데 이 디모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대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구나.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모습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보고 배우니까 어린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심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그가 어려운 목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그 우상단지가 만연된 에베소에서 목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디모데. 자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은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부모의 잔소리로 신앙을 소유할까요? 보고 배우고 신앙을 소유할까요? 잔소리로 애들 신앙 제대로 가는 애들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역사 이래 잔소리로는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니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워요. 잔소리는 역효과가 나요, 보니까. 근데 보여주면, 부모가 어렵고 힘든 이 상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부모가 가정의 일이나 또 생업의 현장 속에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그냥 가장 먼저 막 동분서주하며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느냐,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려운 상황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는 거고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거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며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가슴에 새길 때예요. 장차 그 아이들은요,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저는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 경외함을 영적인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공이 뭐죠? 진공 상태가 vacuum 아닙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커피나 뜨거운 물을 먹을 때 텀블러 갖고 다니죠. 그게 쇳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차가운 물을 담그면 그대로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을 담그면 어떻게 이게 뜨거워집니까? 계속 보존이 됩니까? 그 쇳덩어리인데 그게 그 안에 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배큐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안의 온도를 서로 오고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완충제를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요, 부모의 하나님 경외하심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원리입니다.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건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중심에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에 저들이 똑같은 상황 맞이할 때에 그 진공 상태를 저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제 간증을 잠깐 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밤 10시만 되면 어린 우리 세 자녀를 재워놓으시고요, 늘 밤중에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저희가 이제 교회 사택이었는데 사택하고 예배당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 문 열고 몇 발자국 나가면 교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당에서 밤 10시만 되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밤을 새시기도 하고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시기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을 못했다가 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제 어린 마음이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깊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 역시도 목회 현장과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삶을 따라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보고 배우는 것이구나. 보고 배우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 배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실은 그 귀한 삶이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 어떤 공격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내 내면 속에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요, 나를 붙들어주는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시인이, 정확하게는 다윗이겠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부모인 나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내 개인의 내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삶의 피난처, 방파제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8월 1일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금식 기도 릴레이로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삶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꼬여있던 관계가 해결됩니다.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원래 질서대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겁니다. 무릎 꿇는 부모의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능력의 삶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몇 번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을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이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악에 물들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으로 모든 삶의 능력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보여주며 흘려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